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아물들아 다 바라봐여라 다 바라봐여라 다 바라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구원과 평화가 되신 우리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2장의 1절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로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에게 폭우를 만나서 도저히
비를 피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집에 들어가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제일 낡은 것, 부서진 것, 그리고 그 하나를 쓰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을까요? 엘리자베스 그 나라의 왕이 왔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차도 한잔 마시게 하고 그를 잘 융숭하게 대접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모셔 드리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을 텐데 하며 그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런던 교회 허름한 농가에서 있던 이 농부의 실수, 즉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나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자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지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지신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나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실 메시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메시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이 박사들은 일단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에게 만왕이 오셨다는 그분이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지요. 7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아기가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은 알기는 했지만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자는 의식 속에 경쟁 의식 같은 것이 그 속에 있어서 조금은 불쾌했을지도 모르고 불안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압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쉼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살육의 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의 오류의 각오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경배하지도 않는,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헤롯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과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음모를 꾸몄던 것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낭비가 되어지고 주일 아침에만 나오고 그 외의 예배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진짜 구세주일지도 모르니까 안 믿기는 뭐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헌금도 재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남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남편은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동일한 종류의 의식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헤롯의 이기심과 똑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허수아비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의 청년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다음에 무엇이나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른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이 청년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9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거대한 장애물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그 재물을 맡겨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도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자신이 없었던지 등을 돌리며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청년의 슬픈 뒷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신의 오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때로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이처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노라고 했던 그 잘못된 마음속에는요 2살 아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대왕이시오. 구약 성경에 또한 미가서에서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우리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의 탄생의 장세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는 것에서만 그친 것입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인 지식은 저절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아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행동의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장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수정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이것은 마음이 없는 머리에 종교의 비극, 다시 말하면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기만 했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기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 이것이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제사장들의 그 당시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령이 존재한다면 이 악령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신앙은 항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가장 찬양과 좋은 것,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과 이성과 판단을 의지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은 정말로 성령님은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는 2장의 마지막 메시지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할 의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단순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기 위한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관 주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십시오. 맞아저를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관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던 그 여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관에 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그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여관에 어떻게 해요?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인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옆에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시자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는 그때부터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다고 입술을 모아서 증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어 놓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참상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인생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말하면 신종 인간이 되어지고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시금 서기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하고 바빠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돈을 번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일상적인 삶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망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목숨이 영혼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며 살았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사건을 놓치고 있었던 이 여관 주인을 우리는 한번 참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6월에 나치 독일에게 절정적인 패배를 안겨주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틀러가 제일 신임하던 독일의 병장 논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군은 독일이 구라파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며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말쯤 며칠간 그곳의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안개가 자욱해서 작전을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으며, 그래서 논멜 장군은 며칠간 좀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6월 6일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어서 논멜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베를린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 다음날 새벽 논멜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논멜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돌아간 것이 독일에게는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 구라파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작은 일 때문에 중대한 실수를 실수하는 이 비극이 종종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돈 버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삶이 끝날 때 나는 저 영원한 순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인 그분 앞에서 내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지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밭을 사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지금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오늘은 시험 운전을 해서 못 가게 되어졌습니다. 집을 새로 계약해서 오늘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그 분노와 슬픔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네들의 일을 하게 하라. 돈 벌으라. 바빠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라. 대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배설하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어느 날 이 세상 역사의 막이 내릴 때의 광경을 주께서는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역사,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주님이 정죄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잔치의 소중함을 잘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생의 낭만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이 인자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개인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바빠서 더 중요한 사건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감격을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놓쳤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비극적인 삶의 행렬에 선두를 장식했던 첫 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과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당신은 여관 주인처럼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모아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삶에 대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창조주 되신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휴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의 1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하여서 감동과 환희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탄의 종이 그들을 위해서 울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주님을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까? 무관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미 때문입니까? 주여,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쳐버린 모습을 담지 않게 참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헤롯의 얼굴을 닮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관 주인처럼 가장 가까이 오셨는데도 맞아들이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아기 예수가 가장 낮은 곳, 상한 심령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난과 슬픔과 그리고 질병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위정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여관의 주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정말로 그 목적이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지 못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세상에는 이 성탄이 가까워 성탄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어진 가운데 있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성탄은 참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다가 있었사오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전쟁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